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바닷가의 제자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의 마지막 시간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마지막,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꽤 길게 했죠, 그렇죠?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15번째 시간,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인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복음서를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무엇인가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했던, 특별히 베드로를 불렀던 장면과 너무나 유사하죠. 마치 똑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죠. 초기화. 누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르면 큰일 나죠, 그렇죠? 다 날라가죠, 그렇죠? 핸드폰에 보면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의 모든 게 다 삭제되고 처음 내가 핸드폰을 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에 마치 이 리셋 버튼, 초기화 버튼을 누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장인데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21장은 사실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 장입니다. 20장 마지막에 보면 20장으로 끝나도 내용적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21장을 덧붙여 기록하죠. 자, 그러면서 그 21장 가장 첫 번째 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21장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무슨 말일까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후에, 이런 뜻이죠. 그럼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선포한 사건, 그 사건 후에 바로 21장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도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뀌어야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까? 그냥 어쩌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친히 부활하시고 자기의 그 거룩한 부활의 몸을 다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그 감격적인 사건, 그 기적의 사건들을 아마 세상에 나아가서 알리는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맞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때와 비교해서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 뭐 잡으러 가겠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모든 제자들도 하나같이 자기도 거기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가운데 도마도 섞여 있었습니다. 도마는 심지어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지금 바닷가에 서 계세요.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배,
그 배와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더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100m 조금 안 되는 한 80몇 미터 정도 됩니다. 조금 안 되는 거리이죠. 한때 함께 식사를 같이 했고 함께 잠을 잤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대화를 나눴지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간격이 지금 1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오신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한낮 물고기가 낚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긴 거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그들 곁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한은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새어갈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어둠과 빛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빛이 비추기는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광명이 비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빛과 어둠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이 짧은 표현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날이 새어갈 때란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도 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경험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때는 열정적으로 주를 예배하고 섬겼던 기억도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과거의 경험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의 바닷가에서 서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 어쩌면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지금 드리워진 그 영적인 상태가 어쩌면 우리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날이 새어갈 때 자기를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부석처럼 애타게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이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시선이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요 늘 동일하세요. 때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그와 3년을 동고동락했고 심지어 부활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잃어버릴진 몰라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어둠과 빛이 혼재되어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던 바로 그때 그 어디선가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한마디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본문의 저자이죠. 요한이 가장 먼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외치죠. 어떤 제자보다, 베드로보다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다른 제자들에게 소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섞여 있는 듯한 그 영적인 혼란 속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깨우는 외침이었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이 외침 속에서 베드로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셨구나. 아,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그가 원래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겉옷을 입고 어디로 뛰어듭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물살을 막 헤치면서 예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외침을 듣고 조그만 배를 타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자신을 애타게 기다렸던 예수님에게로 점점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의 외침이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의 외침이 다른 제자들을 살리는 외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요한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보좌를 다 버려두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먼저 발견했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요한처럼 소리쳐야 합니다.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주님이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가 소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의 외침이 다른 제자들을 깨우는 생명의 외침이 되었고 영혼을 깨우는 메아리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났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외침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시라고. 그러면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왔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듯이 우리의 그 영혼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0월 15일 날 동행이라는 주제 앞에 우리 현수막 크게 붙어 있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곁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선포할 때 그들이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깨어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죠. 육지에 도착했더니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잘 준비된 식탁이 있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 혹시 숯불을 피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숯불을 피우면 인내가 필요하죠. 어떤 인내입니까? 숯불이 막 피어오를 때 여러분 고기를 구울 수 있나요, 없나요? 다 아시죠, 그렇죠? 숯불이 막 피어오를 때는 여러분 연기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연기가 다 사라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는 열기를 통해서 이제 그 고기와 떡을 구울 때 비로소 그 고기와 떡이 구워지기 시작하죠. 가장 맛있게 익기 시작하죠. 오늘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어 그 위에 뭐가 올려져 있었어요? 예, 생선과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갓 피운 불이 아니라는 거죠.
숯불을 피우고 어느 정도 불길이 다 사라진 다음에 열기로 생선과 떡을 굽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숯불을 피웠을까요? 누가 이 떡을 올려놓았을까요? 누가 이 생선을 그 위에 올려서 굽고 있었을까요? 10절에 그 답이 등장합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진지하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허기짐을 아시고 채우기 위해서 이미 거기에 숯불을 피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이 무태에 올라와서 땅에 올라와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 장면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이 조반을 먹어라. 이 아침을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했으니 먹어라. 그리고 친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제자들에게 그 구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 모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는 그 예수님의 손, 그 손 가운데 지금 어떤 자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못자국이 선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못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대못입니다. 사람을 맬 정도의, 매달 정도의 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것은 볼 수 있는 굵은 구멍이에요. 그게 못자국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지금 이렇게 나눠주시는 예수님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여러분 그 못자국을 다 봤어요, 사실요. 그것뿐입니까? 창자국도 다 보았습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 그 창자국을 내어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한낱 물고기나 잡으러 가버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가장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그 조반 먹었던 현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비난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영적 방황에 빠져서 여전히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지어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짐당한 탕자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비록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티켓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조반을 지어 먹이시는 그 주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놓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너무나 지독하게 내 인생에 빠져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긴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넘어지고 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질책하지 않는 그 예수님, 옛날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전히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먼 발치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함께 식사가 시작됩니다. 함께 식사하실 때 갑자기 불현듯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어보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십니까? 베드로로 부르십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그가 처음 부를 때 있었던 원래 이름을 부르세요. 독특하죠?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너를 뭐라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가 부름받기 전에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지금 그의 인생이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질문을 2번 더 하시죠. 총 3번 물어보시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심각한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할수록요, 그 죄책감은 더 큰 짐이 됩니다.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책감도 못 느껴요. 여러분 중에 죄책감 못 느낀 사람들 있죠?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깊이 느끼고 힘들어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순한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돌덩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절대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타고 있던, 꺼지지 않고 있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끄집어 올리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손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부인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잘못을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으세요. 그 실수를 추궁하지 않으시죠.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사람이 때린다고 변합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을 때려봤습니다. 매를 들어봤거든요. 변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서는 매 때문에 무서워서 잠깐 변하는 척을 하죠. 매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할까요? 이유를 따진다고 해서, 무엇인가 추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언제 바뀔까요? 그가 부족하고 심지어 죄인이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면 그때 바뀝니다. 믿어주면 바뀌어요. 사랑하면 바뀝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조심스럽게 만지시고 치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가페란 단어예요. 아가페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듯이 헬라어에는 3가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계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육체적 사랑, 이것이 에로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필로스,
형제 관계 혹은 친구의 사랑을 의미하죠. 마지막 가장 최고의 단계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아가페입니다. 예,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 그저 주는 사랑, 다 주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예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내가 오게도 심지어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간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결국 겁쟁이였고 배신자였고 오늘도 물고기나 잡고 있는 신앙의 방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너 나 아가페 하니라고 물으실 때 그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지 않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 맡겨주시죠. 하나님의 양을 맡기는 자라면 여러분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겨우 필레오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버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뭘 주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아셨지만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내가 당신을 아가페 합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 너무나 보잘것없죠. 예, 필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해서 내 고백이, 내 사랑이 필요밖에 되지 않을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주의 일을 하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몇 명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